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 먼저 읽을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망의 길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성읍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사망의 길보다 포로로 끌려가는 생명의 길이 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회복이 없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는 중에도 어쩌면 더 어려운 길일지도 모르는 길로 가는 순종을 택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광주리 안에는 상태가 완전히 다른 무화과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무화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극히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택한 백성들이고, 극히 나쁜 무화과는 불순종으로 사망의 길을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생명의 길을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살피심으로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하여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포로에서 귀환시킨다면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며 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행할 새로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돌아온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순종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포로로 잡혀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고 다시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좋은 무화과와 비교하는 표현 자체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 무화과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고 마치 손을 대기도 기분 나쁜 듯한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무화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읽기만 해도 눈이 찌푸려지는 그만큼 좋지 않은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들이 지은 죄로 인해 그 겉과 속이 많이 썩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을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확할 때 보면 조금이라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수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버립니다. 제대로 된 값어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상황을 마주한 이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을 선택한 이들은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느니 거기서 노예처럼 사느니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나마 가장 나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냥 바닥에 내버려진 과일들처럼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온갖 환난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셨고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길을 선택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먼저 소개된 극히 좋은 무화과, 생명의 길을 선택한 이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것에 대한 마지막 계획까지 세워놓으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순종으로 나아온 이들에겐 가장 좋은 축복으로 함께 하셨고, 끝까지 자기의 선택을 의지하여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가장 나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여전한 사랑으로 순종을 택한 이들에게 주실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눈앞에 처한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은 비참하고 어려웠지만 이게 맞는 것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택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었고, 이제는 아주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회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참된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이고 인도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나빠 보여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끝엔 결국엔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마주한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워두셨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실 축복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어도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며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마냥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두려워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여 어렵고 두려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만 의지하여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뜻과 달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 되도록. 두 번째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너머로 일하시고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